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살아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 아팠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가 여러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깟 자존심 밥 먹여주냐라는 그런 말을 잘하고 또 잘 듣습니다. 내 밥줄 움켜쥐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거래처 직원에게 굽신거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대출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은행 직원 앞에서 통사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치사하게 구는 친구 앞에서 비굴하게 미소를 지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꼭 주변에서 자존심과 밥을 연결시켜서 핀잔을 주듯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자존심 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한 일을 사람 앞에서 빈번한 일입니다. 특히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연인들, 혹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혼부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기싸움, 주도권 싸움이라는 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별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직장과 사업장 생업에서, 교회 안에도, 또 동네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다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명백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진실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제목을 잡았는데 뭐라고 잡았느냐? 살고 싶은가? 그러면 죽어라. 목사가 살아라고 해야지 죽어라고 반말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그냥 저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젊은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반말한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목회자지만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도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면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만약 너의 자아, 내가 죽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내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말을 옳다고 하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또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만 정작 내가 죽지 못해서 행복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가장 먼저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또 장로가 죽어야 되고 권사가 죽어야 되고 집사와 성도가 죽어야 그 교회가 아주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사가 주인 행세하고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여 낳은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외모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는 창창대로를 갈 수 있는 금수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려면 영원히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집에서 부인이 밥 먹으라고 밥상 다 차려놓으면 내가 집중하는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배도 고프지 않고 정신없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밥도 굶은 채 살아갈 때가 많죠. 또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마치고자 배를 쫄쫄 돌면서도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상적인 내 생활을 다 죽이고 오직 거기에 몰두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밥 먹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홀몸이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오는 그리고 순교하는 그러한 바울이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람을 피웠나요? 그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남몰래 감춰둔 그 아들을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만나서 그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디모데 역시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말을 이제 디모데에게 다 쏟아놓은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어찌 보면 담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를 피를 토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짧은 내용이지만 그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기에 믿을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너에게 아주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말을 너에게 권한다. 그것은 너나 나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합니까? 지금 죽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좀 싫던데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목사가 죽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됩니다. 사실 예배라는 건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그런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요? 죽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살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영원토록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정욕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발버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은 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을 고수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신앙성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성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머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머리와 가슴 사이입니다. 어찌 보면 1m도 안 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더 크겠죠? 근데 1m도 안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신앙생활합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바위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시체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모습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마치 빨래한 그 옷처럼 깨끗하고 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빨래가 흰 것처럼입니다. 그렇게 변모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 여기 떠나기 싫습니다. 나 여기 떠나기 싫으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고생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나 편하게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니요,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생 없이 행복하게 무사태평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주식도 하면 주식이 잘 되고 사업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창창대로를 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부자 가난 청년이 왔죠. 주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만큼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고 나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주님을 따랐나요? 성경이 기록되겠나요? 아니죠. 뭐라고 기록됐죠? 근심하여 떠나갔다 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간절했지만 그러나 고생하기 싫습니다. 이 금수저인 그 삶을 버리고 재산을 내어놓고 남에게 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돈이냐 영생이냐, 영생이냐 돈이냐, 성공이냐 복음이냐, 예배냐 아니면 돈 버는 거냐, 고민하면서 살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고요? 무엇보다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여러분,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쉬워요. 바늘구멍에 눈 가까이 대면 이렇게 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형상일 뿐이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 다 잘된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을 것처럼 건강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지고 부도가 나고 자식이 잘못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괜찮아. 병 걸려도 괜찮아. 그거 다 천국 가면 되잖아. 부도 나도 괜찮아. 그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잖아. 하나님께 다 해주잖아. 근데 내 자식이, 아니 내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당연히 대학에 합격해야죠. 내 자식은 당연히 사업이 잘 돼야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병도 나은다며요. 내 병을 나으잖아요. 왜 나는 암에 있습니까? 왜 나는 암이 낫지 않습니까? 왜 나는 죽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이 저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참말로 진짜로 참나면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농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농사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벽씨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벽씨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죽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예?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형체가 없어집니다. 껍질만 남습니다. 나중에 별을 이렇게 뭘 뽑아보면 거기에 아래 씨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를 심으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풍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당시에 농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하나의 일은 누굴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할 것이 없다. 만약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당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한쪽으로 끌고 와서 막 재촉합니다. 사실 여기서 꾸짖는 것은 마치 귀신을 내쫓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정신으로 한 말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기다렸는데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뭐가 됩니까? 당신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3년 동안 당신을 따라간 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고 보란듯이 한번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딴 말 하지 말고 가만 조용히 있어서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금쪽 같은 아들이 아닙니까? 이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 아들 책임져 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4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죽는 거 보려고 합니까? 나 40일 작정 기도하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뜸 협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 과장된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저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죽지 못하고 목사이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말로는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말하면서도 제 속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욕정 때문에 계속 넘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존심을 세우고 자아를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아갑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이겼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포경수술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은 이 8일 만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하나의 약속이고 표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던 라비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몸에 한 손에 가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주 예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아야 했고 조롱을 당해야 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의 자녀였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표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군인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그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고 싶은가? 그러면 죽어라. 죽어야 살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디모데가 어린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네가 가르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죽었는지, 나는 가정에서 죽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낙지 드셔보셨나요? 낙지 가위로 칼로 난도질해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꿈틀거립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낙지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입에 넣어서 지근지근 이렇게 씹어도 살아서 저 뱃속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모습의 육적인 인간인지, 육적인 신앙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할 것이고, 언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콜 어서 와라, 누구야 어서 오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차없이 가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명예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뭐 어떤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동산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자, 그러면 넌 살 것이다.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성도들 간 싸웁니까? 왜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어떤 교회는 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곳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여기 설교자가 있고 여기 설교자가 있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회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안 일어날까요? 수없이 일어납니다. 행동은 옮기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김장하죠? 김장할 때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술을 죽으면 정말 맛있는, 그래서 그 김치를 먹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 김치 멋있어. 그래서 이 김치를 먹기 위해서 이국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죽으신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죽어져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편과 자비와 오리삼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참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입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완전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훈련을 합니다. 이 죽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요구함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혹시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혈기가 있구나. 아직까지도 욕심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멘. 그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잘 해오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꼬드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완전히 죽어서 우리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살아서 영원한 우리는 우리 복된 성도인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